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시간에는 사단원의 651회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잘못을 범한 자에 대한 처방, 두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기가 되겠습니다. 자,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8절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잘못을 범한 자, 적이 공격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고 갈 때 대처 방법. 그 첫 번째로는 자기 방어 능력을 키워라. 나장 영상순 부터 선실성 10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어를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맨날 방어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공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하는 공격 방법은 선한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말씀했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로 창세기 3장의 죄성을 이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의 이야기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가지. 자, 상대방에게 선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자기 방어 능력을 키워야 돼요. 자기 방어 능력. 자기의 창세기 1장 27절의 선한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방어 능력, 자기 존중법, 자기 방어 능력을 이제 키워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뭘로 공격할 수 있어요? 이제 선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 선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선한 방법들을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 선한 방법들을.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우리한테 담아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겨져 있는 성품들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유일성의 세 가지, 존귀함, 다양성, 그 다음에 또 재능, 그 다음에 인격성의 생각의 기능, 그 다음에 또 자유의 기능, 그 다음에 또 소통의 기능, 대화법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거룩성 안에 들어있는 영성, 작은 성품들, 컨설팅의 기능, 사랑성 안에 있는 채우는 사랑, 나누는 사랑, 영혼성 속에 들어있는 생명과 삶의 존중함, 그리고 변화와 발전의 욕구, 행복의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선한 성품들이에요. 이런 거를 자꾸 훈련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내가 화를 내는 대신에 온유해야 되겠는데 그 온유를 훈련하는 거예요. 온유라는 게 뭔지, 부드럽고 또 온유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훈련을 하면은 선으로 악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잘 갖기 위한 방법들을 쭉 이야기했죠. 존중함, 그 다음에 상대방 이해하기, 그 다음에 아픈 마음 이해하고 공감하기, 함께 승리하기, 신뢰 만들기, 상대방의 성공을 돕기, 다름을 인정하기, 그리고 단점보다는 장점을 발전시켜주기, 이해하고 인정하기, 칭찬하기,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아름다운 언어 사용하기. 이런 훈련들을 좀 해야 돼요. 그래야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거는 사용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한 능력, 선한 방법, 선한 내용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대화법 같은 거, 말하는 방법.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내가 말하는 방법을 모르면은 또 이게 나도 막 싸나운 말이 나와버려요, 이게. 그게 익숙해 있으니까. 그래서 선한 말하는 방법. 네, 저희 G7에만 해도 G7에서도 말하는데 대화법에 대한 책이 3권이나 있습니다. 언어의 힘과 능력, 언어의 기술, 질문의 기술. 이런 책을 좀 읽어보시고 조금만 훈련하면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해야 상대방을 이제 그렇게 감동을 주고 이제 할 수 있는지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는 끌림의 법칙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끌림의 법칙. 사람의 마음 속에는 두 개의 우물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을 닮은 선한 성품의 우물이 들어 있고, 또 하나는 창세기 3장에 죄성의 우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 우물이 쫙 올라오면은 서로 좋은 관계가 되죠. 선한 내용들이니까. 근데 창세기 3장에 죄의 우물이 쫙 올라오면은 같이 싸우게 됩니다. 이거 이제. 그래서 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의 우물이 많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마중물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이 마중물이 뭔지 잘 모르는데 한번 사전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은 마중물이 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옛날에 그 펌프 사용하셨던 분들은 마중물을 잘 이해합니다. 펌프질에서 하면은 밑에서 물을 쫙 끌어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사용을 안 하면 물이 쫙 빠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눌러도 픽픽 소리만 납니다. 이게 뭐 물이 안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가지로 물을 떠다가 그 펌프 속에 쫙 부어요. 그러면 이 물이 쫙 내려가가지고 물을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붓는 물을 마중간다 해가지고 마중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자, 상대방 속에 이제 남편이든 아내든 또 자식이든 누구든 간에 동료든 간에 상대방 속에는 두 개의 우물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선한 우물이 들어있고 하나는 안 좋은 죄성을 가진 우물이 들어있어요. 그 어떤 게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선한 성품의 물이 올라와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마중물을 부어요. 마중물을 그러면 어떤 마중물을 부으면 되겠어요? 자, 선한 물을 끌어내릴 수 있는 마중물을 부으면 선한 물이 올라와요. 악한 말을 끌어올리는 마중물을 내가 부으면 악한 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잘했다고 그래 도대체 이러면 이제 어떤 게 올라오죠? 상대방 속에 있는 성질이 더 올라오는 거예요. 뭐 어째?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상대방이 막 화를 내고 그러더라도 미안해. 정말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 되는데 미안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상대방의 선한 물을 끌고 올라와요. 뭐 됐어 그래 나중에 나도 뭐 잘한 거 없어 이렇게 이제 선한 물이 끌려 올라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칭찬을 해야 되는지, 왜 고마워해야 되는지. 뭐 일을 시켰어요. 근데 나중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 일을 이렇게 해놨어. 일을 하면 하지 마. 뭐 일을 이따위로 해놨어. 일을 이렇게 해놨어. 두 번 손가락이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어떻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내 속에서 네가 다 해라. 난 다음부터 이제 일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좀 실수가 있어도 와가지고는 여보 너무 고마워. 이렇게 일해주니까 내가 편하네. 정말 감사해.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안 해야 되겠다 했다가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끌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쓴 책을 읽어보시거나 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많이 볼 거예요. 거기 안에 담아놓은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남아프리카 잠비아 북부 고산지대의 원시적인 부족 전통을 고수하며 살고 있는 바벤바 부족은 반사회적 범죄가 없기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만의 특별한 재판 때문인데요. 죄인을 마을 한가운데 세워두고 며칠 동안 부족민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건네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의 말입니다. 그 죄인에게서 도움받았던 것, 감사했던 것, 과거의 기억을 꺼내 전하며 선한 양심이 살아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죄인이 새 사람이 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부족 전체가 축제를 벌이며 재판은 끝난다고 합니다. 감사가 선한 양심을 깨우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정결한 심령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성경적 원리를 원시 부족민들도 알고 이를 오랫동안 행해왔다는 것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졌는데 그 사람은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침 뱉고 저런 놈 상대하지 말아야 돼 이러면 막 더 악해졌을 거예요. 근데 지나가면서 전에 저한테 이렇게 해주셨던 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사람이 했던 좋은 일들을 자꾸 찾아내준다는 거죠.
그 계속 후회가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이 완전히 변한다는 거죠. 상대방의 문제를 고치고 싶다면 야단과 책망을 하지 말고 고마운 점, 감사한 점, 재능을 찾아 칭찬하고 고마움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 안에 하나님을 닮은 성품의 우물이 올라오기 시작하여 점점점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문제점만 지적하고 야단만 치면 상대방 속에 있는 죄성의 우물이 점점점 강화되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27장 21절에는 도가니로 은을 단련하고 풀무로 금을 단련하고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칭찬과 고마움 이런 것들이 사람을 단련시키는데 좋게 단련시켜 준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이제 대화법을 좀 익혀야 돼요. 대화법. 대화법에는 경청, 공감, 그 다음에 따뜻한 말하기, 그 다음에 서로 조화 이루기, 피드백 받기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는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화는 소통하는 거예요. 대화는 소통하는 거지, 소통은 상대방의 생각을 내가 듣고 내 생각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아이용법. 네, 상대방 원망하는 말, 당신 때문에 맨날 나 미치겠어 막 이게 아니라 당신이 이럴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자기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정기적 대화 시간 갖기. 상대방의 장점과 수고한 점, 잘한 점 찾아서 칭찬하고 고마워. 기본은 존중합니다. 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4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자기 존중을 강화시켜라. 두 번째는 선한 성품을 훈련을 해라. 세 번째는 끌림의 법칙을 기억해라. 네 번째는 대화법을 잘 익혀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